아, 그러면 내가 돈이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집을 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네. 얼마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도움이 일단 한 5천 불 한 달에 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5천 불 정도요. 5천 불도 벌고. 그럼 내가 벌어놓고 쌓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그걸 이제 본인이 뭐 다운을 하면 되는 거고. 미니멈으로 한다 그러면? 미니멈을 한다면 뭐 자기가 뭐 만 불을 해도 괜찮고 그렇죠. 네. 들으셨죠? 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될 박윤영, 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샬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이지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락 소장님은 워낙 유명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이 정도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좀 평소에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소장님은요, 한인타운에서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정부 보조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괜히 많으시고, 또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그 신앙적인 저변이 정말 놀라울 만큼 감격적인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셨는데 어떤 일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하실까요? 샬롬 센터. 네. 샬롬 센터. 네, 샬롬 센터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미국에 어차피 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문지상을 그때 접하고 놀랐던 것이 그때 2000년대쯤에 그러니까 한 1997년 뭐 이 정도 그 정도에 참 미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자살하고 막 비관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특히 우리 한인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 안타까움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원인 중에 보니까 대체로 다 경제적인 것들이더라고요. 네, 재정적으로 어렵고 삶을 비관하고 그런 이유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알아보고 리서치하고 어차피 뭐 하는 공부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공부도 캐슬 롱비치에서 제가 뭐 행정학 석사를 하면서 이제 어차피 분석도 해봤어요. 이런 일들을 좀 분석도 해보고 왜 우리 한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분석하고 또 연구 자료로도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재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에서 오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참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서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뭐 목사님들 말씀 가르쳐 주시고 뭐 설교 말씀 뭐 상당히 은혜스러운데 뭔가 프랙티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필드에서 나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뭐 아무리 편해도 내가 나의 문제를 갖다 목사님한테 얘기한다 이거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어떤 제 3의 지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좀 우리 재정적인 것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할 때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리서치하고 또 정부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또 키 퍼슨이 되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샬롬 센터의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교육하고 또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 좀 뭔가 우리가 좀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샬롬 센터가 지금 우리가 좀 재정으로 특히 이제 철주택 구입자들 그 집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샬롬 센터가 이제 거의 꽤 오래됐죠, 설립. 벌써 한 20년은 넘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하고 사실은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됐고요. 또 이렇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떤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전국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해서 이렇게 허드 연방 정부 일을 갖다가 한국말로 서비스한다는 것 자체가 전무한데 또 허드라는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단체를 막 설립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가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제가 20년 이게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들이 미국 정부에서 보면 아직까지 샬롬 센터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실천 신앙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내 신앙을 내가 가진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그것과 네. 그 믿는 것을 삶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다른 건데 우리 샬롬 센터를 통해서 또 이런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또 이민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귀하게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샬롬 센터.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으신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한 부모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꿈을 안고 한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그런 목표를 갖고 왔지만은 몇 살 때 오셨어요? 저 이제 군대 마치고 왔습니다. 네. 20대? 네, 그렇죠. 네. 영어 안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일단은 행정학과라고 하면 행정고시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보니까 근데 저 실력으로는 고시에 통과될 수 있는 찬스가 제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독방에 앉아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미리 공부하고 오셨어요? 네, 토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소스가 돼서 여기 미국에 와서 그래서 제가 소장 처음 뵀을 때 전 1.5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노력하시고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네. 영어가 두려워가지고 네. 예스 아닌데 그냥 예스 하고 네. 오케이 아닌데 그냥 오케이 하고 이런 아픔이 참 많이 안고 살아가는 걸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직접 허드나 정부의 어떤 기관들 이런 데다가 연락하고 대화하고 막 조율하고 하시면서 뭔가를 계속 얻어오고 그 얻어온 거를 한인타운에 풀으신 거잖아요. 이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영어 잘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못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궁금해요. 소장님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길래 이런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닌 게 사실 전부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저희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 이제 불교가 어떻게 친하고 그런데 저는 왠지 무서운 거예요. 불교 그런데 절간이라고 그럴까요? 절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그 그림 그런 것들이 막 무서워서 근데 저는 이제 그쪽과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
그 꿈꾸는 그런 것들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꿈들이 이제 저가 이제 실현되고 한 것들이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그런 꿈이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국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왜 뭐 전도도 전태 누가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란 말한 한 사람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군대에서 저가 좀 시간을 뭐랄까요 뭐 군대에서는 그렇잖아요 힘드니까 그 군대에서 그 뭐라 훈련 그러죠? 피하려고? 네, 훈련 피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셨어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그 좋잖아요. 막 군대에서 매 맞고, 저도 군대에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매 맞고 그럴 때 주일날은 가서 그 위로받고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저가 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 나와서도 뭐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에 와서 저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제 있는데 저 이제 매형이 이제 그 당시 안수 집사였죠. 지금은 목사시지만은 이제 누님이 이제 순복음교회니까 순복음교회 와서 이제 그 저녁에 도착해서 제가 찬양 예배로 이제 순복음이 찬양이 뜨겁잖아요. 하는데 엄청나게 막 눈물을 막 제가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나 막 그냥 이건 막 너무나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아무도 터치해주지 않았었어요라고 하는 것들 막 왜 이제야 나를 만나주셨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생을 막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기 위해서 담배를 하루에 2각씩 피고 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어느 누가 만져준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미국에 와서 누님이 교회로 쫙 했을 때 너무너무 저거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인도되면서 저 이제 미주비전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미주비전교회 이제 비봉신도서부터 뭐 저희 담임 이서 목사님하고 한 20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한 거죠. 한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인카운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카운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인카운터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뭐 1기서부터 지금 뭐 한 20몇 기까지가 되는데 참여하면서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1기 때 가서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이 들어가셨어요. 하다 보니까 항상 저 마음속에 남들 내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지라고 하는 그런 항상 어두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엄마하고 같이 다니는 애들 보면 피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랑을 갖다가 이제 그 엄마를 갖다 원망을 한 거죠. 왜 엄마는 왜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때까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카운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원망했던 어머니 자신이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위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고 힘드시니까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막 어렸을 때 저 막내니까 왜 나한테 이런 엄마도 없는 이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고 나 혼자 나의 삶을 개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카운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용서해 준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기까지 인도되신 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머님이 그때 안 돌아가셨으면은 내가 과연 지금 이국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은 어머님의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저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 저가 지금 샬롬에서 일하게 되는 것들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좀 약자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보게 되면 측은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어떤 갑을 형식에서 갑이 되시는 분들이 막 핍박하면 막 좀 힘들고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이런 일을 하시게끔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일들을 되어주는 거를 보면 하나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감사합니다. 이 샬롬 센터 우리 소장님이시죠? 소장님이신데 이지락 장로님과 오늘 대화 나누고 있는데 결국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사역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참 귀한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20년이 넘게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이름을 통해서 어둠이 있었다는 그 메시지가 아까 좀 들렸어요. 네.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결혼 후에 또 어려운 일, 자녀들 가운데 네.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사실 이제 뭐 공부는 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학원을 시작했었어요. 이제 SAT 학원 하면서 토플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저가 이제 아들 둘인데 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이제 결혼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 자녀가 걔네 둘이 태어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그 직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들은 왜 얘들이 아파서 내가 왜 믿음이 자라야 되죠? 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반문하게 됐어요. 왜 얘들이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아프면 좋아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아파야 되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왜냐면 큰 애가 이제 seizurес라고 밥만 먹으면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숨을 못 쉬고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걔가 병실에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둘째는 또 심장이 의사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로마인드 하스피털에서 한 의사가 닥터벨이라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데 40%밖에 찬스가 없다. 얘는 수술해도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심장을 갖고 살 수 없고 인공 심장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도 그래도 이제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수술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수술 의사가 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해서 자기 심장으로 하고 인공 심장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래서 미러클 베이비라고 하고 의사들도 놀래고 이렇게 40%밖에 자기가 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경우는 완전 죽을 거를 하고 계산하고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조셉이 이제 지금 현재 살아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걔네들을 통해서 진짜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얘들이 저의 떨기나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쉐이키하고 할 때 얘들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얘들 보면서.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신 거라고 보면서 또 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의 믿음을 이렇게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면서 저의 믿음이 또 이렇게 지금까지 있게끔 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한인 사회 이제 보면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되게 이제 내가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돼라고 하면서 나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프랙티컬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프랙티컬하게 뭔가 드릴 수 있는데 텐저블한 그런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접목시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first time buyer들한테 이제 어떤 답을 줄 수 있고 왜냐면 의식주라는 것이 미국 생활에서 중요하잖아요. 미국 생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주거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것이 무척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한 2,000여 명 정도가 그래도 집을 갖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집을 가졌다는 것, 뭐 주위에서 많이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저의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죠? 요즘은 많아졌나요? 지금은 이게 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
샬롬 센터에 소개를 하면서 네.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그랬더니 그게 나오긴 나와요. 네. 뭐 누가 했는데 안 되고 복잡하고 뭐 어렵고 네. 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지가 이제 꽤 되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되게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보들이 다시 왜곡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듀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시켜주는 거죠. 잘못된 정보들을.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된 정보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이제 크리스천 단체들 중에서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 왜냐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부에서 인가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데 근데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주위에서 아무래도 많은 경우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손님들이 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면은 내가 손님을 뺏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좋은 말보다도 좀 약간 좀 왜곡해서 말을 하고 그런 건데 듣고 싶은 얘기.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나가고 또 어떤 그런 정보들을 또 저희 입이나 또 저희 샬롬스타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는 강력 추천이 샬롬 센터 찾아오시면 그렇죠. 우리 공부도 하셔야 장로님께서 되지만 잘 도와주시고 맞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실천 신앙인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실천 말씀하시니까 우리 장로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 미셔널 라이프 산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 것인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로님 이렇게 클라이언트들 또 손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도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또 함께 나누시고 또 전도도 하시는 장로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집만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뺏길 때 차압 예방해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지난번에 2018년도 때 그 모기지 크라이시스 모기지 사태 있었을 때 거의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다 찾아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샬롬 센터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집을 뺏겨야 될 사람들이 뺏기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감사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차압으로 뺏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어시스턴을 갖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2008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도움을 쇄도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내가 아주 그냥 절실할 때, 내 상황이 절실할 때,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제 한 번씩 하면은 이제 우는 거죠. 예, 본인들이 정말 울고, 큰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보트로 하면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결과가 또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항상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니까 그분이 어쨌든 간에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 던지는 거에 대해서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이제 불교 신자가 됐던 그래서 불편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의 삶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삶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그 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던지는 거죠. 얼굴도 막 빛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 처음 뵀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근데 사진 찍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사진도 한 장 딱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언제 좋았어요. 처음 만나셨어요? 그 작년에 저도 이제 베이커스필드로 이사 가면서 집을 장만해야 되는 그 시기 때 가장 먼저 제가 찾아갔죠. 네. 정말 그 말씀 속에 희망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막 있으세요. 네.
아이고,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저희가 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자녀 둘 살려주시고 진짜 한국에서 있었으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미국에 왔었어요. 사실. 그러셨구나. 네.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어느 날 미국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돌아가서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아.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한국에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있고 또 저가 또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진짜 탤런트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한인사회 정도라도 어떤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크죠. 뭐 대통령 못지않게 큰 이미 선한 샬롬 영향력을 센터에서 행사하고 영적인 계시죠. 대통령 그럼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네. 사이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 멋지십니다. 대사로서 엠베서더로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이상의 귀한 그러한 네. 섬김을 우리 한인타운에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혹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 내가 정말 힘이 나고 나 이건 너무 좋아해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좀 평화라는 노래 상당히 좋아해요. 이거 상당히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게 또 하나 전에 아까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로 저가 사실 너무나 감정이 좋아해서 막 울고 싶은데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실 이렇게 부족한데 사실 이게 불교 집안에서 장로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한국에 갈 때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저 한국에 갈 때 그런 것도 그렇고 저 주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렇게 다 술 먹고 그렇지만은 제가 또 이렇게 장로까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에다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힘들고 괴로워서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이상을 피시고 그랬던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시고 정말 그 은혜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삶의 길목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않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잠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미주 비전교회 또 그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굉장히 귀한 목사님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외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붙여주신 목사님들 그런 어떤 주의 종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께서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셔서 그걸 다 또 받아들이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아드님은 건강하시죠? 네, 둘 다 건강합니다. 자기 심장 갖고 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 열심히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또 견눈질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저도 이제 우리 셜롬김 목사님이 셜롬김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제가 비전을 정확히 찾고 그렇죠. 정확하게 또 그 비전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이제 이 비전을 찾아드는 일들을 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일을 하게끔 전환기 또 어떤 그 다음에 발전 이런 어떤 길목에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주비전교회에서 한 거의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실 우리 셜롬김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또 개척하시게 돼서 오랫동안 제가 아셨던 25년 이상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개척하신다 그래서 일단 그런 비전의 꿈을 같이 했을 때 저 이제 기도를 한 1년 정도 했죠. 그래서 이성 목사님을 설득하셨고 또 이성 목사님이 또 파송해서 파송해서 또 이 교회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교회에 파송 장로로서 하고 올해 한 12월쯤 돼서 또 뭡니까 부흥에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좋은 서로가 그런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네. 너무나 놀랍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롭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되시려고 미국에 오셨는데 네. 대통령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앰베서더로서의 그러한 영향력을 또 우리 한인 이민 특히 LA 카운티 쪽에서 지금 행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끝이 없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시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뛰는 그런 어떤 비전을 주신 걸로 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네. 그런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면 네, 저는 여태까지 하면서 온 사역들이 하우징 쪽이기 때문에 저가 마음속에 꿈꾸던 것은 이제 킹덤 하우스를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이제 어떤 스포츠 센터가 됐던 그런 것들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예배도 드리고 또 커뮤니티에 또 뭐 스포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기여도 하면서 또 주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집들 학교 등등 그런 것들 해서 하나의 킹덤 하우스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끔가다 이렇게 좀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가 저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 주셨거든요. 네. 진짜요? 나중에 인터뷰 끝나고 한번 대화를 나누죠.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게 사실 장로님의 꿈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저소득층 주택 건설 또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꿈들이 21세기 포스트 팬데믹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대가 초래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또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또 이러한 귀한 일들을 또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신 분들 연락하셔도 되죠. 네, 그렇죠. 같이 모아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지금 이 아래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갈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네, 전화번호는 213-380-3700입니다. 네. 213-380-3700. 네. 샬롬센터 이지락 장로님이신데요. 시간이 벌써 꽤 지났네요. 이지락 장로님께 샬롬 센터에 관해서 하는 일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또 집이 필요해서 이런 니드가 있으시면 필요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연락 주세요.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지금 포스트 팬데믹 가운데서 지금 LA 이코노미도 좋지 않고 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취자들 있을 것 같은데 좀 격려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누구나 다 힘들다고 할 때,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 때는 힘든 이유가 있다 하는 것들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돈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돈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쓰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저축도 해놓고 그런 것도 하고 했으면은 너무나 지금 없어서 막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데 어쩌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목사님한테 또 많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저가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이 또 필요한 그런 도움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힘든 상황이라고 계속 힘든 상황이 될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상황이 좋다고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근데요. 네. 그러면 내가 돈이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집을 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네. 얼마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 돈이 없어야 도움을 주는 거로 알고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움이 일단 한 5,000불 한 달에 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5,000불 정도요. 5,000불도 벌고 한 내가 1년에 한 5만 불 번다. 21만 불 정도 오렌지카면요. 21만 불 정도 번다. 그러면 다 그 범위에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벌어도 네. 괜찮고 네. 5,000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벌 수 있어야 네, 그렇죠.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내가 벌어놓고 쌓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그걸 이제 본인이 뭐 다운을 하면 되는 거고. 미니멈으로 한다는 거예요? 미니멈을 한다면 뭐 자기가 뭐 10,000불이라도 괜찮고 그렇죠. 네. 들으셨죠? 10,000불만 있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희망을 가지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샬롬 센터 이지락 장로님 찾아뵈면 좋겠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있었고 또 감동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이 프로그램은 귀한 간증 또 하나님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연락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박성호 박윤영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 오십시오.